예, 오늘 시간에는 가시와 찔레가 나면 산으로 도망,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에 이 가시와 찔레가 나게 됩니다. 이 가시와 찔레는 바로 그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환란이 되겠고, 이 환란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32장 13절에서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면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나리니, 자, 여기에서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고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당시에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심판의 말씀이었지만은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이 이 마지막 때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베드로는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을 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와 찔레가 1차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 가시와 찔레는 1차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라는 것. 그래서 그 계시록 6장의 환란을 가리켜서 미가서 5장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은 바로 마지막 때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5장 6절에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여기서 그가는 바로 우리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될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이 아수르 사람이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이방 나라들,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게 됩니다. 우리 땅은 바로 유다의 땅이 되겠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유다 땅, 바로 해돋는데 유다 지파가 될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땅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사람이 들어올 때 그 아수르 사람이 바로 가시와 찔레가 된다는 것.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난다는 것은 바로 내 백성의 땅에 아수르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아수르 사람이,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 모든 민족이 들어와서 다 짓밟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성읍이 밟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 일은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것. 그 노아의 홍수가 창일하게 시작이 된 것처럼 이 일은 순식간에 일어나서 이 땅을 삼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1장 23절에서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큰 환난이 1차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이때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다 밟혀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시와
찔레가 내 백성의 땅에 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고, 그 가시와 찔레를 이제 거두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이사야 55장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잣나무와 화석류가 그 백성들의 땅에 나기 전에 먼저 가시와 찔레가 내 백성에 난다는 것, 땅에 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와 찔레가 나게 되고, 잣나무가 그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나게 되고,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해서 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가시와 찔레가 내 백성의 땅에 날 때, 가시와 찔레가 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가시와 찔레가 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한국 백성들을 괴롭힐 때, 이 한국 백성들을 사망으로 끌고 갈 때 그 가시와 찔레가 나지 않는 곳, 주님께서는 그때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6절, 마가복음 13장 14절, 누가복음 21장 21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을 유다 지파, 그 인침을 받을 그 유다에 있는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떤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라는 것. 그때 산으로 도망가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영혼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한 분들은 영혼을 얻을 수는 있지만은 목숨은 잃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얻으려면 반드시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언제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가 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은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려면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보려면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 그때에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바로 1차로 원수마귀 사탄이 되겠습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원수마귀 사탄이라는 것. 짐승이 이 세상에 등장하기 전에 사탄이 먼저 땅으로 쫓겨 내려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은 짐승의 우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다니엘이 예언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한 구절만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 말씀만을 인용을 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원수마귀 사탄이 되겠고, 이 원수마귀 사탄이 촛대 사이에 서게 됩니다. 현재 거룩한 곳은 바로 촛대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것. 지금 거룩한 곳은
바로 일곱금 촛대가 되겠고, 그 촛대 사이에 이제 이 사탄이 서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촛대 사이를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서는 것을, 이 땅에 쫓겨 내려와서 그 촛대 사이에 사탄이 서는 것을 보면은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그 이방 나라의 군대가 중동의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면은 역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1차로 사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짐승의 우상은 후 3년 만에 들어가야 세워집니다. 짐승의 우상은 후 3년 만에 들어가야 세워진다는 것. 그래서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면 이제 도망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그 자리에서 짐승과 싸워서 죽어야 됩니다. 도망갈 필요가 없다는 것. 우리가 도망을 갈 시간은 바로 원수마귀 사탄이 쫓겨 내려오면 그때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해돋는데 유다 지파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이때가 바로 계시록 6장이 되겠고, 계시록 6장에서 이 해돋는 데 있는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왜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가 하면 그 산이 바로 피난처이고, 그 산이 바로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환란이 바로 이 이방 나라들의 세력이고, 바로 큰 물로, 큰 홍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기 때문에 그 물에서 살아남을 자들은 바로 이 산으로 피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산으로 가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산에 가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 계시록 6장에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서 한국 백성들은 얼마 살아남지 못합니다.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서 이 한국 백성들은 얼마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와 찔레가 이 땅을 뒤덮을 때 여러분들은 꼭 산으로 도망을 가기 바랍니다. 이사 25장 4절에서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자, 여기서 그 포악자의 기세가 바로 폭풍과 같다고 하였고, 이것이 바로 환난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폭양, 또 이것이 바로 가시와 찔레가 내 백성의 땅에 난다고 말씀하는 그 가시와 찔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도망을 하는 자들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환난 날에 도망을 하는 자들은 영혼도 얻고 육신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후에 이 피난처로 도망을 하게 되는 자들은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됩니다. 환난 후에 도망을 하게 되는 자들은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바로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32장 2절에서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끈을 같으리니. 그래서 역시 여기서 광풍, 폭우, 마른 땅, 곤비한 땅, 이것이 바로 내 백성의 땅에 나게 되는 가시와 찔레, 그 가시와 찔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한다는 것. 그러나 그 사람이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폭우를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고, 그 사람이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고, 그 사람이 곤비한 땅의 큰 바위끈을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또 그 사람이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 안에서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된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 계셔서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셔서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의의 나무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 산으로 도망을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 이 산으로 도망을 오지 않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외쳤지만, 노아가 그 많은 세월을 방주를 준비를 하였지만, 노아와 그 7 식구만 그 생명을 보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의의 나무가 되어야만 이 산으로 도망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 여러분의 육신까지 사는 길은 이 지혜를 따르는 것. 그래서 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산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31장의 말씀은 바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마지막 때 성취가 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 31장 4절에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면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림하심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난 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서 그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시온산에 강림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온산에서 싸우시고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도망을 하라고 말씀하신 그 산, 그 산은 중동의 시온산이 아닙니다. 그 산은 중동의 시온산이 아니라는 것.
그 산은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는 것. 그래서 중동의 시온산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마지막 때 은밀하게 감춰 놓으신 해돋는 데의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이 시온산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이 시온산으로 도망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31장 9절에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자, 이 시온, 이 예루살렘이 바로 주님께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신 그 산이 되겠고, 거기에 바로 여호와의 풀무가 있고 여호와의 불이 있다는 것. 이 풀무에서, 이 여호와의 풀무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오게 되고 사방의 대적들을 사르게 됩니다. 이 사방의 대적들을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사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산으로 여호와의 풀무가 있고 여호와의 불이 있게 될 그 산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육신까지 보존하려면, 여러분들의 목숨을 잃지 아니하려면 그 환난 날에 이 산으로 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의 집을 버려야 됩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의 집을 빨리 버리고 이 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산으로 가려면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26절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을 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는 산에 있고 광야에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산에 있고 광야에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셨습니다. 이 경계를 그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었고 거기에 더해진 경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진 경계는 바로 이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산으로 도망가지 아니하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의 말씀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할 그리스도, 바로 몸의 구속을 담당할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바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가 산에 있고 그가 장차 하늘과 광야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가 있는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리스도는 주의 공중 강림 전에 그 시온산에 있게 됩니다. 이때 이 시온산은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 같은 작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주의 공중 강림 후에 역시 시온산에 있게 됩니다. 이때는 아주 넓은 광야, 아주 끝없이 펼쳐진 그 광야에 이 그리스도가 있게 됩니다. 이때는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란날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사탄이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면 이 한국 땅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원수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왔는데도 한국에 없는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이 육신이 순교를 당한 뒤에 이 유다의 땅으로, 한국 땅으로 데려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란 후에 세상에 있는 택하신 모든 백성들은 그 해돋는데 광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육신이 마른 뼈가 된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그 환란날에 이 한국 땅에 있기를 바라고, 이 한국 땅에 있는 백성들은 반드시 산으로 도망을 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이 왜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가? 거기에 바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의 싹이 되겠고, 그 싹이 바로 그 산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 4장 2절에서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자, 여기에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이스라엘에 피난한 자, 이들이 바로 이 유대에 있어서, 한국 땅에 있어서 산으로 도망을 한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싹이 바로 그 산에 있다는 것. 그 산이 바로 시온이 되겠고 예루살렘이 되겠고, 바로 주님께서 도망을 하라고 말씀하신 그 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싹은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땅으로 뿌려진 공의가 되겠고, 바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싹이 환란날에 백성들의 피난처가 됩니다. 여호와의 싹이 환란날에 피난처가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에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 뿌리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그 지혜가 싹으로 돋아나게 됩니다. 그 뿌리에서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여호와의 싹으로 돋아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여호와의 싹이 그 산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 도망을 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그 계시록 6장의 환란날에
그 의인나무들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주께서 공중에 임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으로부터 건져내는 그 만민을 향하신 그 기치로, 열방을 향하신 기치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32장에서 보라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려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끈을 같으리니. 그래서 이 공의로 통치하는 한 왕을 통해서 이제 피와 물이 백성들을 향해서 나오게 됩니다. 1차로 성소에서, 계시록 6장에서 그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신 그 산에서 그 왕을 통해서 생명수 샘물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2차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그 하늘에서, 그 광야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그 생명수 샘물이 솟아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밀을, 지금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환난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지혜를 따르는 것. 여러분들이 시험의 때를 면하려면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지혜를 얻는 자들은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될 것입니다.